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계절이 완연히 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저런 나무들을 좀 보았습니다. 나무들이 다 한결같이 봄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시간들을 잠깐 보내면서 또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들의 화려함 또 아름다움 그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나무의 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기도 하죠.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시들시들해 보이지만 좋은 땅에 또 물기가 가득한 수분이 잘 공급되는 그런 땅에 심겨진 뿌리들은 다시 이내에 힘을 내어서 또 그 잎이 청청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나무가 그 뿌리가 사막같이 건조한 곳에 심겨지게 될 때에는 다시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피폐해지는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저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저주, 복 이런 단어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비유를 한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한 그룹이 이곳에 심겨져 있는데요, 바로 사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의 나무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사막에 심겨져 있죠. 본문에 보면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는 아마 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나무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그 눈에 들어오는 사막에서의 모든 풍경들, 건조하고 황폐하기가 그지없죠. 따가운 태양, 거친 모래, 광야,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것이니 그 광야에서 무슨 좋은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황폐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간주하죠. 다시 말하면 염분기가 있습니다. 뭘 심어도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 그 땅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매우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8절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나무는요, 사막과 달리 물가에 심겨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헤매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는 다르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요, 강변에 뿌리를 뻗고 있어서요, 언제든지 수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결실을 하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나무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위가 오기도 하고 또 가무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 나무도 경험을 하죠. 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겉으로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다시 잎이 청청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메마르고 폐폐해지기도 하고 또 늘 수분을 공급받아서 촉촉한 상태, 풍족한 상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요, 피폐하고 황량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 자신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매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좀 까칠하고 그 마음이 좀 피폐하고 황량한 분들이 있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몹시 힘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풍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죠. 예레미야 31장 12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령으로 비유가 되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시 힘을 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피곤합니다. 심령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사실 언제든지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 있죠.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상쾌하게 되고 또 만족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생기가 돋아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막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그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지기를 바라십니까? 사막에 심겨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지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서 그 물가에서 우리가 물을 또 양분을 공급받아 그 잎이 청청하고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무들은요 그렇게 물가에 다 심겨지고 싶었을 텐데 어떤 나무는 사막에 심겨지고 어떤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 땅의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능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그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 능력, 그 힘을 의지하죠.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매우 잘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동산을 하나 딱 선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동산을 선택했겠죠. 거기에다가 상수리 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야, 얼마나 좋던지요. 야, 동산을 잘 선택했다. 상수리 나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동산을 택했고 또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그리고 그 동산은 물 없는 동산이 될 것이다. 당연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힘,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의 힘, 기웃기웃 거리면서 혹시 우리에게 도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사람처럼 그 심령처럼 그 영혼이 피폐해질 것이다. 거기는 물 없는 동산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 부패하고 그렇게 죄로 가득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한한 인생,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을 왜 의지하느냐. 그 인생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유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좀 힘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의 의지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유한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주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황량하고 피폐해져 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어떻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사람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8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언제든지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잎이 청청하고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8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그 잎에서 또 그 나무에서 결실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막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도 동일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흙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니면 여러분의 무슨 계획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유한합니까? 바람이 불면 이내 사라져버리지요. 그런 상태, 그렇게 짧고 유한한 상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반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사막에 심겨진 영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자는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를 마음껏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58장에서도 이 말씀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는 잘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 황폐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는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되는데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물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니 그 샘은 절대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는요,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가 목마를 수밖에 없고요, 그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는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누구와 연결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물은요, 늘 갈증이 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생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물을 공급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꼭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면서 그 믿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기를 소망하는데요,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또 다른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두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영혼이 물가에 심겨진 영혼처럼 그렇게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올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을 잘 때에도 또 일과 중에 일상을 살아가는 내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상한 심령, 지친 심령일 수 있지만 그 심령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든지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질문했죠. 여러분 어디에 심겨지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물가에 심겨지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가에 심겨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과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실천이,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적용해 보면요, 피폐함, 메마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충만하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1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시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죠. 그러면 또 누구에게도 임할까요? 성령님에게도 임하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시죠.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요 물된 동산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메마르고 피폐하고 황량한 심령에서요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사막입니까? 물가입니까?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일부 때는 많은 분들이 물가에 심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2부 때는 별로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사막에 심겨져 있는지 물가에 심겨져 있는지 발견하고 찾아보는 것, 구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여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가에 심겨진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막에 심겨진 영혼은 피폐하고 까칠하고 그래서 황량해서요.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금방 느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파악이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 어디에 심겨진 것 같아?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물가에 심겨졌네요. 이런 대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꼭 누리셔서 여러분 모든 심령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분과 수분을 마음껏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봄과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